악하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영국에서 부자이면서 이 백작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자이니까 이제 경치 좋은 휴양지에다가 자기 별장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별장을 방문을 해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별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이분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든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해서 영생의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주일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예배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조금 일찍 갔습니다. 그때가 마침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고 있던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 활동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조그만 시골 예배당 벽에 잔뜩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막 볼품없게 그린 그림이니까 뭐 볼 게 있겠어요. 근데 어느 그림 앞에 이분이 딱 섰는데 그 그림은 아이가 보잘것없이 그렸지만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이제 받고 피를 머리에서부터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서투른 그림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 그림 밑에 그 아이가 서투른 글씨로 뭐라고 써 놓았는가 하면은 내 너를 위해 피 흘렸는데 너 무엇 하느냐. 그 그림이 갑자기 이분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은 것이 나 때문이셨구나.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고 이분이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허송세월하며 보냈습니다. 나의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 밑에서 이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재산과 그것을 다 사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국에서 일어난 그 모라비안 경건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장로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침례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런 파와 같은 그런 이 프로테스탄트 파와 같은 그 하나의 경건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괴물, 이 드라큘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제 물어서 죽이고 자기 같은 그런 이제 뱀파이어, 드라큘라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드라큘라 앞에 그 십자가를 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십자가를 딱 이렇게 그 드라큘라한테 보여주니까 이 드라큘라가 어떻습니까?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지금은 우리가 그걸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당하게 되어 아주 심각한 죄인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초대교인들은 절대 십자가를 갖고 다니질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했습니까? 물고기, 고기, 물고기 그림,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은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첫째 마지막 글자하고 물고기의 그 글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내보이게 되어지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어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 즉 헬라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어, 즉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 여러분들 지금이 그 이태리 가게 되어지면 로마라든가 그 그리스 그쪽을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어로 기록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신약 성경.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자신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18절에 볼까요?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 다음에 그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여기서 유대인은 뭐를 구하고요? 표적. 헬라인은 지혜. 자, 이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십자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밀어나는 것이었어요. 그 밀어나다는 이 헬라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가장 잘 번역될 수 있는 말이 스투핏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스투핏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가장 경멸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투핏한 인간들, 미련한 인간들,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을 했어요. 왜? 헬라인들은 신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철학에 보게 되어지면 신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과 혼합될 수 없는 아주 높고 높은 곳에 있는 고고한 존재였어요. 아주 초월적인 존재. 인간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존재가 신이었어요. 그런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 인간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신은 변하지 않아. 신은 불변해. 신은 걱정도 안 하고 신은 아프지도 않고 그런 존재, 그런 아주 절대 고고한 절대 능력의 존재가 어떻게 인간같이 변하기 쉽고 병들고 약한 이런 인간이 될 수가 있어?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신이 죄를 지어서 강도같이 죽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스투핏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아주 경건하다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유대인은 뭘 구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게 유대인에게 뭐가 됐어요? 거리끼는 것이 됐다. 거리끼는 것. 즉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목에 가시 같은 것이 되었어요. 넘어가질 않아요. 딱 걸려버렸어. 무엇에? 십자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99%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 거리끼는 거야.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목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인들은 십자가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2절에 보게 돼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렸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죄를 속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23절에 보니까 22절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미러클, 기적, 사인.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에 이 로마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어요. 강대국 로마에. 그래서 그들의 가장 강한 현실적인 욕구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해방입니다. 강대국으로부터의 해방, 노예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군대를 쳐부시느냐? 미러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너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런 존재는 메시아가 돼서는 안 돼요. 강한 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어떤 그냥 막, 그래서 로마 군대들을 다 쳐부실 수 있는 강한 능력의 메시아가 와야 돼요. 미러클을 자유자재로, 기적을 자유자재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내가 메시아.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심 없는 자가 어떻게 해?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이해해야지 어떻게 믿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이게 유대인들, 그게 헬라인들이었어요. 이해가 돼야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그거 다 이해하고 타려면요 우리 죽을 때까지 비행기 못 타요. 어떻게 돼? 여러분 비행기 아무것도 이해 못해도 뭘로 타요? 믿음이에요. 믿음. 저도 비행기 참 많이 탔지만 탈 때마다 신기해요. 야, 어떻게 이 육중한 쇳덩어리가 사람들 막 300명, 400명을 태우고 어떻게 이게 공중을 날아갈까?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렇게 다 출발할 때, 뜰 때, 그때 저는 항상 이게 그 밖을 내다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마다. 뜨기 전까지 좀 불안해. 이게 뜨다가 무거워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뜨잖아요. 떠서 어떻게 돼요? 저 푸른 창공으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 이해됩니까? 비행기 이해하고 타는 사람들은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 가운데 1%도 안 될 99%의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비행기는 고사하고 여러분 차 탈 때 이해하고 타세요? 여러분 자동차 몰고 다니실 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으니까 믿으니까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날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아가 떨어지지 않고.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혀 그거 이해하지 못해도 믿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절대 못 타요. 무서워가지고 타면 막 어지러워 빙빙빙빙 돌아요. 비행기 곧 떨어질 것 같아. 탈 수가 없어요. 믿고 타면은 비행기는 날릅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얼마나 멀고 멀어요. 태평양을 건너야 돼. 근데 그 먼 길을 안전하게 한숨 푹 자고 영화 보고 그러고 있으면 밥 잘 먹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믿음만 딱 가지고 타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 게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기만 하고 그 십자가를 타기만 하면 천국행 비행기에 우리는 몸을 실은 것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눈을 떠보니까 어디야? 천국에.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현실적인 욕구, 현실 당장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해. 예수 믿으면 뭐 집중. 이 현실적인 욕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욕구만 만족시키려고 할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기적을 보여다. 뭔가 내 눈에 보여줘. 눈으로 봐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되어져. 스투핏한 것이 되어져.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밀어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18절. 자, 다시 한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이 19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럼 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볼 때 거짓된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이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잘 살고, 그게 다잖아요. 출세, 눈이 어두워서, 권력, 눈이 어두워서 무슨 짓이라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스투핏한 거예요. 삐련한 거라 그랬어요. 자, 3장,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9절 봅시다. 시작. 3장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너 스투핏한 자야. 여러분,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앉고,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며 살자. 여행하며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정상에 오르고 부를 모은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스투핏한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즉 오늘 밤 넌 죽어. 그거 너 알고 있어?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계획하며 이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오늘 밤 죽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애써 모은 재물, 이게 뭐가 되겠니?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볼 때 미련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미련하잖아. 어리석어 보이잖아. 왜 교회에다가 저렇게 정성을 들여? 돈을 갖다 바쳐? 왜 저렇게 노력을 해? 어리석어 보여. 스투피드 보여. 그거 가지고 좋은 거 사고 맛난 거 먹고 멋진 데 여행하고 얼마나 좋아?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그런데 미련하게 보이지만 십자가를 믿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냐? 24절 다시 24절 하나 더 읽어봅시다. 시작.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가장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가장 스투핏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진리예요. 예전에 사람들은 거의 1000년까지 살았습니다. 아담 시대 때 보면은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예? 지금의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100세 정도 되면 오래 정말 장수한 걸 거예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오래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113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가장 오래 산 사람보다 거의 10배를 예전에는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1000년을 살고도 어떻게? 죽으니라. 10,000,000년을 살고도 죽어요, 인간은. 1억만 년 살아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도 그냥 한순간이래요. 그냥 한순간, 1초 똑딱, 1000년도 똑딱. 우리 일생, 우리가 좀 100년까지 산다 그래봐요. 일생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똑딱. 1000년도 똑딱인데 100년은 어떻게 겠어요? 네? 여기 가을이 되니까 참 이 시간 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벌써 10월 말로 향해 가고 이제 11월, 12월 2021년도 또 지나가. 왜 이렇게 1년이 휙 지나갑니까? 야,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쏜살같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본이 60이야. 근데 마음이 60입니까? 마음이 70이세요? 마음은 어때요? 우리 이옥자 성도님 마음이 어때요? 28 청춘이 아직까지. 예. 우리의 몸은 60세, 70세, 80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 마음은 20대, 마음은 30대야. 그런데 이 육신이 왜 이렇게 바뀌어? 왜 이렇게 노쇠해? 왜 이렇게 약해져? 왜 이렇게 탈이 많이 나?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아져? 이건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우리의 땅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시고 떠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음을 귀히 보세요.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느니라. 왜? 이제 우리가 이 낙인의 삶을 청산한 하늘나라 우리 본향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영하시잖아요. 귀하게 영광된 모습으로 환영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환영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왜? 영원히 죽질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유하는 그게 지혜 아니에요? 아니 이 땅에 1000년을 살면 왜 죽는데 죽어서 이 육신을 흙에 들어가서 썩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1000년을 살면 뭐하고 10,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생을 살다 가더라도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소유자인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길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긴 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10,000분의 1, 1억분의 1도 안 됩니다. 성경의 축복은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비교하면은 10,000,000분의 1, 1억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좀 있는 부모에게 자식이 상속받아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합니까? 그 재산 몇십억 받는데도. 근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어떻게 그거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은 모습으로 죽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참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어렵고 힘들게 그 마지막 그 병상에서 투병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저런 분,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고 신실한 분들인데 그냥 쉽게 빠르게 데려가시지 않나? 왜 저런 고통 속에 어려움 당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하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도 다 동일하게 당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든 편안하게 떠나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어떤 것하고도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 우리를 현실 세계에서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어제 좀 듣게 되었는데, 그 CBS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이 간증들을 그 수화로 통역해주는 그 자매가 있어요. 고경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 자매님인데, 막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 옆에서 그 수화 통역사가 나와 손짓발짓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이제 그 말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수화예요. 그 수화. 그거를 하는 분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20년 동안에 그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또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화 통역을 오랫동안 20년 동안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감동적인 그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이분이 그 정부에서 무슨 그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또 수화로 이렇게 통역해달라 그래서 그 정부가 인정하는 또 수화 통역사예요. 이분이 자기가 수화 통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제주도에 농맹인들 몇 사람이 이제 그 자선단체 그 주관으로 여행을 한대요. 거기에 좀 동행을 해서 수화로 좀 도와달라고. 그 처음은 농맹인들이 뭔가 그냥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벙어리고 말 못하고 또 귀머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알고, 또 이렇게 장님 그 사람들, 농맹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근데 그 농맹인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그래서 그냥 안 들리고 그냥 뭐 말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 또 장님도 끼어있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농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이에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 즉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농맹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장님이에요.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자, 이 수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보는 사람, 즉 벙어리와 귀머거리를 위해서 이 수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농맹인들은 세 개를 다 못해. 헬렌 켈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헬렌 켈러가 장님이었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근데 난감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가. 근데 그 농맹인들도 알아듣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터치예요. 터치. 그래서 이 손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손 터치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뭐 아름답다 하면은 이 손을 또 어떻게 이렇게 만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삼중고의 고통을 갖고 있으면 전혀 암흑 속에서 도저히 통화가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 예전에 헬런 켈러가 그 삼중고의 고난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박사까지 됐어요. 연설도 다 해요. 벙어리인데. 네? 물론 옆에서 다 이렇게 통역가.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면 그 설리반이라고 하는 헬런 켈러의 선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터치를 통해서 헬런 켈러하고 대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이 옆에 늘 따라다니면서 헬런 켈러가 강의를 들을 때 다 그것을 만져가지고 통역을 해줍니다. 무슨 내용인지. 시험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세상과 대화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연설할 때 헬런 켈러는 서가지고 제스처하고 뭐 이러지만 그거를 다 이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통역사한테. 터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터치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이제 이 농맹인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통역사도 농맹인들 10명이면 통역사가 10명이 있어야 돼. 이건 그냥 뭐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대화를 하려면. 네? 그래서 끊임없이 터치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한 명을 데리고 바닷가에 나갔어요. 이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야기는 해주는데 한 번도 바다를 본 적도 없고 바다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터치를 통해서 한번 바다에 들어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막 움츠러들면서 무서워하면서 못 들어간다. 괜찮다. 나를 믿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지를 벗고 이제 신발을 벗고 바닷가 같은 물가에 같이 이렇게 농맹이나 한 사람을 팔을 붙들고 들어갔어요. 그 바닷가에 그 물에 팔이 잠기는 순간 이 농맹인이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바다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다에 물을 갖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입에다 대주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이렇게 짜다고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국에만 이런 농맹인들이 10,000명이라는데요. 10,000명이나. 근데 더 놀라운 게 어떤 농맹인 한 사람에게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술해서 눈이라도 좀 보게 하자. 이분은 중간에 농맹인이 된 거예요. 중간에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눈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귀가 안 들려도 그래도 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다행 아니냐. 수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맹인이 엄마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엄마, 나 수술 안 할 거야. 엄마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왜 눈이라도 봐야지. 나는 내가 농맹인이 되기 전에, 내 눈이 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농맹인이 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깜깜하고 암울한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은 내가 눈 뜨고 세상을 볼 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내 마음에 충만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같지만 엄마, 나는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나는 눈을 뜨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통해서 나는 정말 만족해하고 감사해하면서 살고 있어. 나는 눈을 뜰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 절망, 최고 비참,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평안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멸망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예?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21절에 보면은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멸망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콜링입니다.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콜링.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얻는데 부끄러워요. 왜? 하나님이 주신 콜링을, 사명을 외면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것. 우리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사명을 가지고 모였어요. 예? 자, 기도원이 미디안한테 그 이방 족속한테 나라를 구원하기 사람들을 모았어요. 콜링한 겁니다. 콜링.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콜링이에요. 여러분 여기 왜 모였어요?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라. 그 사명은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가 미련해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이게 미련한 것 같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외에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우리 콜링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사들에게 맡기면 제가 볼 때는 사람들 삽시간에 그냥 순식간에 다 구원될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막 기적 보여주고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고 막 현실에 나타나서 막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타나면 안 믿겠어요? 다 믿을 거지. 근데 이상하게 천사들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불로 모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전통을 잘 알고 있었고 공부도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거 다 버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구나, 이것만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듣는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해주면,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귀한 그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강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참 83세인데 아주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이세요. 대화를 하시는 얼마나 정정하시는지. 근데 이분에게 여동생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 60이 되어져 가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갔어요. 10여 년 전에. 근데 이 동생은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나오고 또 이대에서 오랫동안 행정일을 맡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이민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피아노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예전에 한번 방문했다가 이제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었는데 몸이 너무 약했어요. 신장도 약하고. 그래서 도저히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60이 되어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리타이어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건강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좋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선교사로 탄자니아로 60세 때 거기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자기에게 나오는 돈을 이제 한 달에 한 2,500불 이분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뭐 여러 가지 적금하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2,500불씩 나오는데 1,000불은 자기가 쓰고 1,500불은 거기에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50명의 아이들에게 떡과 이제 빵과 우유를 공급하면서 그 유치원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탄자니아에 보니까 벌써 그 모슬렘 국가거든요. 이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벌써 이 모슬렘 사상에 확 쩔어가지고 물들어가지고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 아직 어리잖아요. 가톨릭에서는 7살까지만 우리 아이를, 당신의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면 평생 가톨릭 신장을 들게 하겠다. 사실 어릴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치원을 세웠어요. 이분이 그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아이들은 그 이슬람 사상에 물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못하게 만들고, 그 선생님 이제 이분에게 와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아이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네? 근데 이분도 아주 그냥 대가 센 분이에요. 그러면 당신 아들 데리고 가세요. 우리 여기서 교육 안 시키겠어요. 왜냐하면 노도나도 그 유치원에서 교육시키겠다고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다 부모들도 수용을 하게 되어지고 그 유치원 아이들이 변화되어져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부모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처음에 몇 명 안 모였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몇백 명씩 모이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나중에는 800명까지 모였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그 마을 사람들, 심지어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무려 80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일날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모슬렘 국가에서. 예? 그 아이들을 통한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는 그 새해 들어서 사는 그 집이 옆에가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 쓰레기를 태우면서 아주 좋지 않은 그 연기가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거기는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방문을 열어놓는데 그 매캐한 그 쓰레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분이 거기를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당이 아주 넓은데 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늘이 그렇게 시원하게 드려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더운 지역이니까 그 그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 800명의 사람들이 뭐 1시간, 2시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요. 800명씩 모여드는데 어떻게 건물 안에다 집어넣겠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 마당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공기가 안 좋고 힘든데도 이사 갈 수가 없어. 그 10년 동안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10년 동안에 거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분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거기서 폐가 나빠져가지고 미국 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게 폐가 너무너무 상했어요. 왜? 그 나쁜 공기, 매일 쓰레기 매립장에서 태우는 그 연기로 인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축농증에 걸려가지고 그 매캐한 냄새를 잘 맡지를 못해서요. 여기서 견딘 거야. 냄새를 못 맡으니까. 그 나쁜 정말 막 화학 물질 막 그런 것도 태우고 얼마나 그 쓰레기 태우니까 그 냄새가 독하겠습니까? 그 연기가 해롭겠어요. 그걸 10년 동안 맡았으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그 탄자니아 선교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다가 작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 10년 동안 60세에 헌신을 해가지고 70세까지. 여러분 사람이 한 60세 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별로 뭐 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다 이제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건강을 주시자. 복음을 위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아프리카 오지 탄자니아에 가서 10년 동안에 정말 불꽃처럼 자기를 태워서 복음을 증거해요. 어떻게 그 모슬렘 국가에 8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매주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이름이 바닷교회라 그러더라고요. 바닷교회. 네? 처음에는 바닷가 해변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근데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진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의 진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마귀의 정말 정죄와 노예의 생활을 하던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갈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해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니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